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락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힘싸움을 벗어나 관계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이 세 번째 사사인 상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추락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힘에 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거나 실력이 좋거나 재능이 있거나 이 사회에서 강하지 않으면 사실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평가받는 시대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추락하고 또 추락한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힘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강함의 추락, 둘째로 약함의 비밀, 셋째로 약함의 완성,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강함의 추락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강성해졌다, 힘이 세졌다. 어떤 위기가 닥친 것인가? 대적의 힘이 세져서 내가 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 삶에 감당해야 될 무게가 무거워졌다. 내가 상대해야 될 이 상대가 너무 세졌다. 이 삶에 대한 압박감이 커지면서 사람이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약해지면 이 내가 가진 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이 돈 가지고 내 월세방 마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실력 가지고 이 직장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 힘에 대한 약함을 느낄 때 우리는 늘 힘을 남보다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관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힘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서 모압이 강해져서 고생하는 것 같지, 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문제의 근원은 따로 있다. 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강성하게 되었다. 그 전에 이유가 나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세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모압 왕이 스스로 힘을 키워서 혹은 이스라엘이 훈련을 덜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게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중요하게 바꿔주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염려나 불안이 생길 때 왜 염려나 불안이 생기는가?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냐? 힘이 문제다. 원인이 무엇이냐? 약함이 문제다.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세상을 힘의 세계로 늘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세계관을 아예 바꿔주고 있는데 세상은 힘의 세계가 아니다. 세상은 어떤 세계냐? 관계의 세계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글론이 세진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의 문제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의 염려나 불안, 열등감, 이 부정적인 생각의 근원은 무엇이냐? 내가 이 세상을 힘의 세계로 바라보고 관계의 세계로 바라보는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걸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물어봐요. 전도사님 웃기고 있네. 전도사님이 삶을 오래 안 살아보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 이런 추상적인 얘기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야 살아남죠. 제가 살아봤는데요. 신앙생활도 해봤는데요. 돈이 있었는데 지금 돈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건강이 있었는데 건강이 없어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져서 힘이 없어져서 지금 문제라고요.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힘이 있었는데 힘이 없어져서 지금 문제라고요. 왜 자꾸 힘 말고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성경은 바로 그 뒷절에서 대답합니다. 아니야. 너 예전에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너는 예전에도 관계로 살았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빼앗겼는지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 성읍에 쫙 밑줄 그시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뜻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어딥니까? 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 했죠. 여리고가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싸우지 않고 성을 무너뜨린 장소입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전엔 힘이 있어서 살았고 돈이 있어서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살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힘이 없어서 문제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봐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왔니? 너 여리고 어떻게 무너뜨렸니? 너희는 내 음성 듣고 주위를 돌아라. 관계 때문에 살아남았어. 관계 때문에 이긴 장소여서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 사람은 자꾸 이 세상을 힘의 세계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충만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못하면 언제나 내 삶은 다시 돌아가서 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지금 잘 모르겠고 아직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주체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주체적으로 살아봐. 너의 인생을 살아봐.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봐. 그러나 그 뒤에 말하지 않는 문화의 목소리는 무엇이 있느냐? 난 되게 주체적인 줄 아는데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숨겨진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싸움터는 힘의 세계야. 이 전제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야. 나한테 너 되게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데 숨겨져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이 세계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난 주체적인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해왔던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결국은 힘이 있어야 된다. 이 구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되게 주체적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외모에 어느새 집착해 있어요. 나 굉장히 주체적인 존재인 줄 알았는데 승진을 위해서, 내 능력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너 진짜 자유하니? 너 하나님 떠나서 진짜 재밌게 살고 있는 거야? 문화의 목소리를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관계의 세계를 떠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릴 때 힘의 세계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로부터 오는 자신감,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친밀한 관계의 근거에서 이 친밀한 관계로부터 오는 한마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삶의 영역 속에. 예전에 있던 교회 얘기인데, 취직을 한 지체가 직장에 다니는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정규직이 아닌 거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실력 좋은 사람이 많고 나는 거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늘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되게 중요하고 되게 멋진 일 하고 있는 사람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못 듣고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 그 생각을 계속 강해지면서 이 사람이 내 삶의 직장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지금까지는 열등감, 저 사람은 정규직이고 나는 알바생이고, 이런 불안감, 힘에 대한 불안감이 들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하면서 내 삶의 영역을, 이 직장이라는 삶의 영역을 지배하는 한 문장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 함부로 못 잘라 임마. 이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지금 상태에 대해, 신분에 대해서 은근한 그 직장 안에서도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오는 담대함이 뭐냐? 내가 나 함부로 못 잘라 임마.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잘리는 크리스천들도 많던데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확신이 무엇인가? 모든 걸 관계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변 사람들이 힘의 관계에 의해서 나를 자르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를 자르고 이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때가 되니까 나가는 것이지, 표면적으로 내가 힘싸움에서 졌다, 어떤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 이런 세계관을 아예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번째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힘싸움의 세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관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힘의 세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충만함에서 오는 이것으로, 관계의 친밀함으로 무장되지 못한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걸 회복한 다음에 내 삶의 한마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지배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이 문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 이 문제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거야. 네가 나 못 잘라 임마. 이런 한마디들이 내 삶을 전 영역에서 관계의 친밀함 속에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의 세계에 속지 마십시오. 힘을 의지하면 언제나 추락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세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지금 너 약하니까 강해져, 내가 힘줄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세계관 자체가 바뀌어야 돼. 힘의 세계에서 관계의 세계로 들어와라. 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약함의 비밀입니다. 지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추락해서 약해진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힘이 아니라니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뭘 사용하시느냐, 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세요. 힘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일부러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으려면 약해야 돼, 약해야 쓰임받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힘의 세계관 자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조적인 거, 힘과 반대되는 약함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사사 에훗인데, 에훗의 특징이 뭐냐? 오늘 읽었지만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인데 원문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불구였구나, 그런 사람이겠죠.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성경 기자가 더 재미있게 상황을 몰고 가는데, 에훗이 어떤 지파에 소속됐는지 알아? 베냐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 독자들은 이거 읽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았거든요.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인데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쪽은 늘 축복을 상징합니다. 먼저됨을 상징하고, 그리고 뭐 다르게 해석하면 오른손잡이들이 모인 지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들이 모인 지파에서 누굴 택하시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왼손잡이, 반대되는 인물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약해야 쓰임받아,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힘이 아니라니까, 관계라니까,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와 나의 이 약함이 만날 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두 가지를 경험하는데,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약함과 상관없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서 성공했더라, 약해서 이겼더라, 성경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배우는 것이냐?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 약함과 상관없는 분,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물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게 되는데, 에훗이 계속 이 모압 왕한테 공물을 바치다가 말을 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여, 내가 따로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은밀하게 따로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 사회에 암살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딱 왕 앞에 나타난다 그러면 부하들은 딱 체크합니다. 어디를 체크하느냐? 왼쪽 허벅지를 딱 점검해요. 왜 왼쪽 허벅지를 점검하죠? 다 오른손잡이들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왼쪽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서 암살을 하기 때문에 늘 왼쪽 허벅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훗은 전혀 보니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들여보내준 거예요. 어디에 칼을 숨기고? 왼쪽 허벅지가 아니라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왼손을 통해서 그를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21절을 보십시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강한 자, 오른손의 아들들은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약했기 때문에 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사용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자꾸 약함을 말하는데, 도대체 전도사님이 약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이 약하고 재능이 없고 이러면 약한 것입니까? 저는 몸도 건강하고 사실 약한 게 그렇게 없는데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약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상대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내 삶의 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약함이 무엇이냐? 상대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내 삶의 조건,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약함이에요. 왜냐?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물받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느냐?
제가 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은밀하게 뭔가 비밀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뭔가 탐욕적이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에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게 이 시대에 인정받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압 왕 에글론은 뭘 좋아했냐? 은밀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물을 바치고 뭐 뇌물을 바치고 이래야 되는데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그 은밀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까 약함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내 삶의 조건이라 그랬죠. 에훗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물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 이 윗사람인데 난 돈이 없고요. 은밀한 일을 말해야 되는 사람인데 은밀한 일이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말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오늘 이 19절은 굉장히 이중적으로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이 플롯이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밀한 일이란 원문으로 은밀한 물건이라는 말로 됩니다. 히브리어 아시겠지만 다바르 이런 뜻이에요. 다바르. 말이란 말도 되고 일이란 말도 돼요. 물건이란 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독자들이 딱 읽는 순간 심상치 않은데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여 은밀한 일을 아뢰겠습니다. 이 말은 왕이여 은밀한 물건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약함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의 구원 조건, 상대의 조건에 내가 맞춰줄 수 없는 게 내 약함이라 그랬죠. 상대가 뭘 요구합니까? 은밀한 일을 요구해요. 그런데 에훗이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은밀한 일로 나아가요. 은밀한 물건을 요구했는데 은밀한 물건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뇌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에훗이 이해한 은밀한 물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오른쪽 허벅지에 찬 검. 이게 은밀한 물건이었어요.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인정하는 것은 뇌물인데 내가 오른쪽 허벅지에 찬 단검으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약함이 뭐라고요? 상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내 삶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그 은밀한 일을 상대가 요구할 때 내가 가진 약함, 나의 은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약함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내 인생이 지금 세상의 트렌드랑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타이밍이 맞지 않는 존재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오른손을 바라는데 난 늘 왼손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이런 인재를 바란다는데 뭐 핵심 가치, 핵심 인재, 내가 찾고 있는 인재 들어보면 무대에 들어보면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구원과 맞지 않는 내 삶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그 시대가 요구하는 구원의 방식 그리고 시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내 삶의 조건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일하시는가? 은밀한 일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은밀한 일로 대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셰프 있죠. 이연복 셰프가 되게 요새 뜨고 유명한데 이 사람의 일하는 업계는 요리입니다. 왜냐면 업계에 요구하는 조건이 있죠. 업계에서 잘하려면 음식 맛을 잘 내야 인정받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이연복 셰프의 뒷이야기 잘 모르는 얘기들인데 22살에 대사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축농증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축농증 수술을 받았는데 축농증 수술이 잘못됐는지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야 이제 냄새가 잘 나나?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예 후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요리사가 냄새를 못 맡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양파가 사과가 되고 아무리 먹어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주방에 뭐가 타고 있는데 냄새가 안 나니까 불날 뻔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유명해진 이후에도 왜 끝까지 숨겼느냐.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느끼시겠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각은 갈수록 더 민감해졌다.
처음에는 예전에 맛보았던 기억에 의존해서 맛을 구분할 수밖에 없었지만 더더욱 예민하게 각각의 차이를 구분하고 느끼게 되었다. 물론 냄새를 맡으면 훨씬 더 빨리 잘 느끼겠지만 혀로 느끼는 질감이나 맛은 더 섬세해졌다. 이 약함을 통해서 이 사람의 새로운 능력이 발전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훈련까지 바뀝니다. 이 사람의 철칙이 세 가지 있는데 첫째, 내가 아침밥은 절대 안 먹는다. 왜? 후각도 없는데 아침에 밥 먹어버리면 미각까지 둔해지면서 절대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침밥 절대 안 먹어. 두 번째, 나 절대 담배 안 핀다. 담배 피면 절대 이거 맞지 못한다. 셋째, 절대 과한 음주 안 한다. 이렇게 삶의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연복 씨는 훌륭하죠. 근데 되게 인간적인 노력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는 내가 뭐 셰프는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삶의 습관이 확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극복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확신 가운데 지금부터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업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이 업계에서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은밀한 일을 통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은밀한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이 약해도 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이 있느냐? 이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내 삶의 조건들이 있느냐? 은밀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절대 날 채우시는 방법이 아니라 이 약함 그대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약함과 상관없으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면 또 한 가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린 자꾸 그러면 집착하게 되는 게 도대체 내가 지금 약한데 뭐 가정이 빽이 별론데 돈이 없는데 이걸 뭐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거냐?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 대답이 세 번째 사사 삼갈입니다. 이 삼갈에 대한 구절은 딱 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되게 우스워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러고 끝나버려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을 죽였다. 이 두 번째 사사 에훗과 세 번째 사사 삼갈은 어찌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뭐예요? 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왼손잡이였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의 종류가 달라요. 소모는 막대기도 약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싸우기 좋았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기 진짜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소모는 막대기로도 상관없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이 뭐냐? 확신이 뭐냐? 약함을 뭔가 무조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면 되게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사가 강조하는 게 뭐냐? 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약함과 상관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 조건이 아니라 내 존재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걸 경험한 자의 확신입니다. 내 안에 어떤 확신이 드느냐? 내 삶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 존재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게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삶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시험이자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유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삼갈 그 존재 자체를 그냥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가 있니? 내가 이걸 좀 어떻게 좀 수리를 해볼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전혀 없이 소모는 막대기 상관없다니까. 그냥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 존재로 하실 일이 있다는 확신. 이게 약함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이 관계 속의 친밀함이 내 약함을 이겨버리는 이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러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의미가 있다. 내 존재가 할 일이 있다. 내 존재가 중요하다라는 내 삶의 정체성이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쓸모 있기 때문에, 트렌드와 맞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약함에 대한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용하시지 않아요. 삼갈이 보여주는 게 뭐냐? 중요한 신학이에요. 약한 거 상관없어. 너의 존재를 내가 사용할 거야.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힘의 세계를 벗어난 자들의 자유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김치국 교수님이 계십니다. 잘못 김치국 교수님인데 되셔가지고 버클리 음대에 이 최연소 전임 교수가 되신 이 시각장애인이세요. 어렸을 때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심장에 병이 걸리니까 몸 전체가 약해지면서 시력을 되게 잃고 계신 분입니다. 뭐 백석대 뭐 이런 교수님들도 많이 이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잘 디자인해서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을 길러내고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는 되게 KBS도 나오고 되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 어머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의 어머님이 어떤 죄책감에 빠져 있었냐? 김치국 교수님 어머님이 김치국 교수님을 임신하고 있었을 때 8개월쯤 이제 뭐 출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8개월쯤에 계단에서 심하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애가 한동안 뱃속에서 8개월이면 태동 엄청 하지 않습니까? 아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애가. 그러다가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죄책감에 빠졌냐? 나 때문에 이 애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책감과 불평이 어머님의 고백인 들어보십시오. 어머니는 그분 책 얘기예요. 어머니는 넘어진 것이 내가 심장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라며 죄인의 마음으로 사셨다. 그래서 늘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으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시력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 그 아이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힘들어했을 때 괴로움을 잊었니? 이제 아이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았니? 이 음성이 마음에 들리면서 그 다음 고백이에요. 그날 이후 원망과 두려움, 절망으로 가득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변했다. 이제야 어린 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이 끝났음을 알게 되었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원망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시작되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실명했다는 사실에만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에 처음으로 자유함이 찾아왔다. 지금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그때 넘어지는 바람에 내 아들의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아들에게 좀 더 신경 써줄 걸. 이게 평생을 사로잡아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분투 속에 하나님이 이 어머님에게 주신 확신은 무엇인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나는 이 생명을 부여한 그 아들의 존재를 사용할 거야. 너 왜 지금 원망하고 있니? 너 왜 지금 그 아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왜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불평하고 있니? 생명의 주관자는 나야. 존재의 주관자는 나야. 그 불평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조건을 가지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난날의 실수 때문에, 후회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좀만 더 잘할 걸, 내가 자녀한테 좀만 더 잘해줄 걸, 내가 부모한테 내가 이렇게 대응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내가 그 상사한테 그때 내가 놓쳤던 그 기회에 그렇게 행동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30대가 넘어가면서 40대가 넘어가면서 늘 내 인생은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오늘 성경의 대답은 뭐냐? 소모는 막대기도 상관없다니까.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거.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내가 체험할 때 이 약함의 상황에서 힘의 세계에서 자유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진 형편이나 실수, 상황적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자유함 느끼시길 원합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내 존재를 사용하시고 존재를 통해 그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김치국 교수님 너무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약함의 완성인데,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변호사님, 자신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은
되게 언뜻 들어보면 되게 자기계발서 있는 거랑 똑같아 보여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뭐 이용복 그 셰프처럼 자기 긍정적인 암시로 내 약함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성공하는 사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이랑 자기계발서랑 다를 게 뭡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약함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분적인 에웃의 약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인생 전체가 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예요. 자, 에웃을 봐봐. 이 사람은 왼손잡이지. 이걸 삶 전체로 이해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서 이스라엘이 약해졌고 모압은 강해지면서 힘의 세계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하나님이 약한 에웃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너의 약한 부분도 이렇게 쓰임받을 거야가 아니라 삶 전체를 이렇게 봐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 그러면 인간은 늘 힘의 세계에 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다가 약해질 건데 약함을 경험하는 끝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약함의 끝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힘을 잃게 되는 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지금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삶을 이해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힘의 세계에 살다가 약함 때문에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약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약함과 상관없이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너의 인생도 그럴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약함 속에 죽을 수밖에 없으나 약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두 번째 에훗, 그 사람이 너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지. 두 번째 에훗이 나타나셨어. 그분이 너의 삶의 가장 약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무엇인지 아니? 약함을 사용하셨다 그랬지? 인간의 가장 약함을 사용하실 거야. 죽음을 사용하실 거야.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약함을 사용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 땅의 세계잖아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을 통하여, 약함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웃의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거다라고 성경 전체 속에서 에웃의 스토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웃이 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 그 구원자가 세컨드 에훗, 두 번째 에훗이 너의 삶에 나타날 거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너의 삶의 본질은 약함이고 죽음이고 어둠인데 이것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똑같이 약함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그분이 약함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셨다. 내 삶이 죽음을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이제 내 삶의 신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제 약함에 대한 내 삶의 신학은 이런 거 아니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약점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자기계발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가진 약함에 대한 신학은 무엇이냐? 난 이제 확신이다. 어떤 확신? 내 인생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약한 죽음이라는 부분도 죽음을 통해서 가장 귀한, 가장 강한 영생으로 바꾸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도 내 삶에 죽음보다 약한 나머지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실 때에도 내 삶의 약함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강함을 드러내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나도 노력하면 약함이 이연복 셰프처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였어요. 성경의 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가진 약함에 대한 신앙은 확신이야.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먼저 약해진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난 확신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무시당했어요. 네가 사도야? 야, 말을 너 왜 이렇게 못해? 무시당할 때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확신이 있다, 나는 사도다라는 확신이 뭔지 아냐? 예수님처럼 나도 약하다는 거야. 그게 내 확신이야. 고린도후서 13장 4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니네들이 나한테 약하다고 얘기하지, 나는 니네들 얘기하는 것 때문에 난 되게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나 확신해. 왠지 알아? 예수님도 약하셨거든. 여기서 할 일이 있으시겠구나, 내 확신이 든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연약함에 시대와 맞지 않는 조건 속에 둘러싸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신 그분이 나머지 약함도 함께 해주겠구나. 이게 관계의 세계입니다. 이 힘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 관계 속에서 관계의 세계 속에서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약함과 상관없이 존재로서 그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머지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약함과 상관없이 존재로서 그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머지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3절.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